구원의 절기를 수요 기도회 때마다 보고 있는데, 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 그다음에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난주에 주일날 선포했지만은, 아, 우리가 가장 무지한 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신비도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가시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다 할까요? 불이 비추어진 거예요. 어두웠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 저는 성령에 관한 책들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책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관심이 많았고, 또 여러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집회를 막 젊었을 때 다 쫓아다녔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왜? 제가 되게 갈급했거든요. 또 저도 그런 능력을 덧입고 싶었어요. 그런 목적 자체가 저도 이름이 좀 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하나님 능력을 좀 체험해서 나도 하나님과 좀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 다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언하는 사람만 봐도 와, 방언 부럽다, 나도 방언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면,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대기업 총수의 아들,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고 수많은 재산을 가진 아이가 다른 아이의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집에 와 보니까 엄청난 아이스크림, 좋은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래요. 아이들은 그때 먹는 거 보면 부럽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는 것에 만족함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그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들이 어, 계속 이 구원의 절개 하면서 들어봤던 말 중에 전혀 별로 듣지 않았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는 얘기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삼위 하나님이 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데 왜 굳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 제가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 너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렵다라는
인식으로 다소 이렇게 배격해 버리고 양토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나누기로 하고, 어찌 됐든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 구원의 절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 놓은 것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인지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구원의 신비를 통하여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저는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구원의 절기를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쭉 해왔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요, 정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구원의 이 절기 안에 놀라운 구원의 신비, 경륜이 녹아져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캐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봤던 순서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한 10주간을 살펴봤었어요. 그 다음에 성육신 절기를 통해서 성육신의 의미가 뭔지,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한 뜻이 뭔지, 그 다음에 십자가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기, 그 다음에 승천절기, 그 다음에 이젠 성령의 절기를 맞이한 게 거의 마무리입니다. 뒤에 이제 성교절기라든가 이런 종말론적인 관계 안에서는 다 이 성령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절기 자체가 성령님께서 제가 이 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 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하고자 하는 어두운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어두운 부분들을.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임재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두운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영역들이 빛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성육신 절기를 통해서 혼의 어두운 부분 문제에 뭔가 상처받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백신을 투입하듯 신성한 씨앗이 우리에게 차고 들어온 역사가 성육신의 역사예요. 그 치료제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그 씨앗이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혼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간에.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죄를 안고 다 승리해 버리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닌 몸의 한계들을 인성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새 본성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속사람 안에서 받게 되는 역사가 부활을 통하여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자리에 보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심판대에 서서 이제는 제사장과 왕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인성을 입은 그대로 올려져 가시는 거죠. 부활의 새로운 몸을 가지셨지만,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인간의 인성을 입으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육신이 돼야 되고, 그 육신을 입은 자가 다시 영으로 올라가셔야만 하고, 그 영으로 되신 분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 형성되고 왕의 임재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완성될 거라고, 누구도 이 인침 사건에 대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침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어떤 책에도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초대교회에서 전부 다 이루고 왔던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이 구원의 역사와 행적들의 은혜를 이해할 수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할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17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진리의 세상은 절대 우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구원의 경륜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죄만을 단지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삼위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 땅 안에 펼쳐 보이는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막 좋은 것이 있고 막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려면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오롯이 그 육신의 모습대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 영이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새 언약의 예언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늘에 올려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너희가 그것을 그래야 너희들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한 초점은 전부 다 한 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날에는 그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하늘에 올리우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계속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잘 보세요. 우리는 늘 구해서 왔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늘 구해왔어요. 그런데 구하지 못했대요. 왜? 내 이름으로 안 구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구나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처음에 부르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막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삼위의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진 내 이름으로 행해야지만이 구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는 자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주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당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간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12절 요한복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서 가셔서 아버지와 연합이 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삼위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다소 어렵다라는 얘기는 제가 익히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나 자꾸 들으면요 알게 돼요. 저 첫 설교할 때 제가 10년 전에 설교할 때 알아듣는 분도 없었어요. 그러는데도 이제는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말인지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에게 한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진리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오순절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오순절의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창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때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들께로부터 내려오시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귐이 가능하지.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으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한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령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손을 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신비와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의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매우 실제적이고 진정한 인격이시고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인격이. 그런데 그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성령님께 말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한다? 그건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생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정확한 때 오순절 날에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게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이 선포하자마자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제자들 4명 가운데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움에 떨고 부활을 목격했지만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그 문을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뭘 믿고 그들이 그렇게 박차고 나갔을까요? 죽음을 뚫고. 그들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몇 마디 작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꿔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와서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깊이 휘젓고 나았기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러나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간혹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재밌는 예와 유머 또 흥미진진하게 서두 제가 연설문을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청중들을 휘어잡고 어떻게 적절하게 요소에
다 해야 될지를 다 계산하고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내가 그런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말하게 하시거나 그분이 전하라는 것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냥 저는 그런 일만 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뭘 제 주장을 펼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는 무익하게 세워진 그냥 이 순간의 막대기이니까 그저 전하라는 것만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원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이 그 구원의 깊은 샘물 가운데에서, 깊은 우물 가운데에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눈 감고 졸고 있으면 왜 나와서 있냐는 거죠. 정말로 그 한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걸 알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왜 나와서 다들 그냥 앉아서 편안히 TV 보는 게 훨씬 낫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이, 늙은이, 우린 다 이 내용을 알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 성육신하십니다. 놀라운 신비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몸을 통해 성육신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자 안에 성육신하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니까요.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는데 성령님이 오신 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신 교회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니까 다 건물마다 연결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부활절이나 성육신의 핵심어를 봤었잖아요. 성육신은 구유라는 단어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 사순절은 광야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부활절은 하늘나라를 묵상해야 된다. 승천절은 감난산의 의미를, 올리브 마운틴 오브 올리브라는 산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오순절은 키워드가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 다락방의 내용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칼 세미나를 했었어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칼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제자훈련 세미나인데 그 가운데 다락방을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요. 순장이 다락방을 운영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목장이죠. 다락방. 근데 왜 사랑의 교회는 목장이라 안 하고 다락방이라고 지었을까 되게 의아했어요. 막 그때 뭔 다락방의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었을까 했는데 제가 이 다락방을 묵상하면서 너무 잘 지었다, 우리도 다락방이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을 정도로 이 다락방의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유월절 만찬을 이룬 방이 다락방이래요. 거기에서 새 언약이 피로 선포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졌고 오순절이 올 때까지 이 다락방에 머물라고 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 다락방에 있는 그들에게로 오신 것이고 그분께서는 불과 함께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가 이 사건이 알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있어요. 한 마음으로 with one accord라는 말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가 번역에서 빠졌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다.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락방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락방은 이 성령님의 신비를 푸는 굉장한 열쇠인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다락방으로 성령님께서 이런 특별한 분위기와 함께 오신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분위기가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통독해 보자 그러고 같이 기도해 보자 그러고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게 임하면 삶의 기준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 우리 삶의 본성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지자들은 이 심령 안에 성령께서 다 바꿔버린 사건 아닙니까? 두려워 떨던 이들이 담대히 외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애들이 막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설교 내용들을 보면은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못 배운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을 무슨 일일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겸손하고 담대하고 겸손한 용기 있는 자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는 자들로 신령과 이적과 능력의 사람들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절기에 특별히 하나로 모아진 생각, 사랑과 연합으로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서 겸손과 믿음과 기대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 많이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령의 절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곳이 그런 다락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때 전부 다 뒤바꿔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저 같은 자가 이런 데 서 있잖아요. 저밖에 모르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세상의 제한적이고 육신적인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권능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신기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되지 자신의 세상적인 습관과 전통과 관례를 가지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간혹 교회 일에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좀 잘 해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또 아는 부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열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알고 그분과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이 이 푸네오라는 헬라어로 호흡입니다. 호흡, 숨. 네샤마, 히브리어. 근데 루아흐도 똑같이 네샤마랑 같이 쓰여지는 단어니까 이 호흡을,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새 영으로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잖아요.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걸 우리 기도학교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목사님 왜 불의 혀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불이 오는 모양이 그냥 불의 혀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불의 혀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떨기나무에서 불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께서 빛을 내고 또 우리 죄악을 태우시고 모든 악한 것, 우리를 분열시킨 것들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불이기 때문에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불은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불처럼 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불의 혀가 나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책을 보다가 성 요한 크리스토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벨탑 때와 같이 여러 언어가 이 세상을 분열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혀가 온 땅을 하나 되게 하고 분열된 것들 가운데 화합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싸움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대로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잖아요. 그럼으로써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끔 돼버렸잖아요. 서로. 이런 상황을 이제 오순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성령의 불의 혀를 통하여서 그 혀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불의 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의 의미와 혀의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들을 다 하나 되게 통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건축은 혼란만 초래하는 이 세상의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모든 민족들은 교회로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령님께서 친히 교회를 인도하심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니온 처치, 캐톨릭 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제는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말해도 그 뜻을 다 알아듣게끔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초대 교부들은 성령께서 말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절대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세 굉장히 성자라고 불리운 실로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이죠. 그분에게 영적 아비인 사람이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생명 언어의 삶. 완벽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이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자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만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군더더기가 붙어서 성령께서 말하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회개가 되죠. 사단이 그런 일들에 틈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막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요. 그런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니까. 원고하고 상관없이 행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공동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당시에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하자면, 오순절은 우리 안에서 이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삼위일체로의 회복과 하나님의 연합은 이 성령을 이해해야지만이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가는 게 유익하는 것이죠. 왜?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매년 구원의 절기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그분의 뜻하심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역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부스러기일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이 빼앗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세운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예전 같은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 같은 삶을 산다면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죠.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고 그 풍성한 은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뚝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세움체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성령의 절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